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나 감사로 주님을 배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북미 대륙을 발견한 것은 스페인 나라의 이제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북미로 처음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 북미, 지금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북쪽. 거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스페인의 콜럼버스였지만 거기를 처음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의 청교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조상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쪽에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에 이제 메이플라워호와 스피드웨이를 타고 미국을 향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초반에 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다시 회항하자.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잘 정비를 마친 1620년 9월 6일에 이제 결국에는 두 배에서 메이플라워호 한 대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타서 미국 동해 중부지방 버지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 102명 중에는 남자가 78명이 있었고 여성이 24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102명이 출발했고 가는 와중에 한 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생명이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출항한 이제 102명의 청교도들은 그해 11월 11일입니다. 출항한 지 2개월 되는 때죠. 그때 이제 버지니아를 목표로 출발했지만 당시에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미국 동북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케이퍼 카드라고 하는 해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5일간 답사를 하고 현재의 플리모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63일간을 항해를 하고 미대륙으로 온 거예요. 킬로미터로 따지면 5,440km를 배를 타고 항해해 온 겁니다. 얼마나 멀고 긴 항해입니까?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돛을 미국 땅에 내리게 된 거죠. 자, 이들은 항해를 하고 오는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을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도착한 후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11월 중순에 도착했으면 여러분 때가 언제죠? 추운 겨울 때잖아요. 자,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를 맞닥뜨려야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 여행 갈 때 항상 상비약을 챙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물이어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물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면 사람이 몸에 적응을 못하고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청교도들이 난생 처음 오는 북미 대륙에 와서 혹독한 추위를 맞이한 상태에서 질병까지 걸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였죠? 식량이 없잖아요. 식량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나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 세대나 우리 어머님 세대에 가면은 이제 그 뭐지? 한참 배고플 때 그런 때를 경험하셨잖아요. 자, 근데 그럴 때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람이 정말 괴로울 때가 배가 고플 때잖아요.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먹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추위도 어려움으로 다가왔고, 질병도 다가와서 힘든데 세상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 가운데는 그래도 새로운 손님이니까 환대해줘야지라고 하는 소수의 부족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냉대했습니다. 그리고 왔으면 무슨 뭐 숙박시설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대충 막 어떻게 그냥 추위를 견디며 지낸 거죠. 그러니까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할 집 하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다 맞닥뜨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에 있는 영국 국교회에서 힘들게 해서, 영국 성공회에서 힘들게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떠나자 해서 2달간 고생하면서 신대륙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맞닥뜨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 겨울을 지내는 그 몇 개월 동안 2, 3개월 이내에 여러분 102명 중에서 절반이 죽습니다. 절반이 죽었어요. 1, 2월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 3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생존자는 102명 중에 50명 뿐이었어요.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신음했기 때문에 건장했던 6명에서 7명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섬기며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고 또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고 고기를 조달하여 먹이고 자발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들 경건한 청교도는 굳건한 믿음 위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를 위해 왔으니 우리 함께 한 형제자매는 자로서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더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겨울을 이겨냈어요. 시간은 어느덧 흐릅니다. 엄동소란이 안 끝날 것 같고 매우 힘들었지만 이제 봄이 왔어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호일적인 원주민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방법들을 힘입어서 이제 씨를 뿌리고 개간하고 이제 여름과 이제 가을에 기대 이상의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추수한 물품을 다 보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죠. 엄동설 안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또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또 미대륙 개척자들로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제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다음해인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 채소들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우량품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 때 드린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받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서 서로 나눠 먹고, 또 셋째 날에는 자신들에게 호의적으로 베풀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나눴습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를 가져와서 역시 같이 청교도들과 친교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도 먹고 호박파이도 먹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미국에서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식으로 변화되어 지키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이나 미국 지역에 가보면 항상 마을들, 타운들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항상 중심이고 거기에 사람들의 집을 짓고 살면서 종교 이렇게 생활들을 잘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야말로 미국의 개척자들이고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의 모습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귀한 모범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 한국에서는 추수의 계절에 맞춰서 11월 달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또 맥주감사절은 7월 달에 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맥주절이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감사절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와 내용을 살려서 한국식으로 변화시켜 7월 달에는 맥주감사절, 그리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거 농경 시대에 맞춰진 절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들보다 매달 월급을 받고 또 교회에 수시로 감사원금과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왜 농경사회의 유물인 이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기 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절기에 또한 맞춰서 더욱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이런 특별한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훈련도 되고 또 하나님께 드림의 훈련도 되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농경사에 맞춰져 있는 이런 감사절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언제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 내가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7월 달에 드리는데 7월은 1년의 한 절반 정도 해당하는 날이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보낼 때는 하나님이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11월 달에 있는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감사절에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세요. 왜 헌금을 굳이 또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가 왜 물질들을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주님께 드리기 아까운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 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주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소유 사모님과 함께 연애할 때 과거에 보면은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할 때 자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우리 손에 몇 푼 쥐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크게 좋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조금 나눠드리면서, 바치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또 물질들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교회는 돈이 많아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회의 80% 이상 되는 교회들은 여러분 다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다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는 교회 1년 그 경상비가 4천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4천만 원을 못 넘습니다. 교회 재정이, 우리는 미자립 교회예요. 스스로 자립하지 못한다. 재정이 약한 교회다. 우리와 같은 교회가 여러분 개신교의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것보다는 적은 숫자가 미자립 교회고 한 도약 교회 정도지만 재정이 어려운 교회가 대부분이겠지만 우리와 같은 미자립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정말 TV에 나오는 막 큰 교회, 이런 교회는 얼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보험을 드는 사람들도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들은 다 부유한 줄 알았다고. 예, 근데 아니라는 거를 알았다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드리면 이 헌금이 다 목사님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목사들도 교회에서 딱 정해진 사례비를 받고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헌금을 다 목사가 갖는 거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그 횡령하는 사건, 그리고 또 뭐 목사님이 성도를 패대기 치는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성도님들이 이제 단합해가지고 목사님의 잘못된 부분을 막 들고 나와서 막 여론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또 부목사님이 못 봐주고 나와서 앞에서 마이크 잡고 있는 성도를 패대기 쳤어. 근데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면 안 되고 성도님도 그러면 안 되고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뉴스를 듣고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것이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목사와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모습 속에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탓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왜 저렇게 했습니까? 라기보다는 제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뜨겁게 제 마음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드리며 바로 서길 원하시지, 아이고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 막 손가락질 정죄하는 거, 그거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부족하여도 같은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머리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은 다 우리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품어주고 종부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잘못하는데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언을 몇 년 동안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겠습니까? 감사는 여러분, Thanksgiving이라는 말입니다. Thanksgiving. 이것은 감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뭘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지정의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깊고 가장 본질적인 곳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 다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헌금을 주님께서 왜 크다고 하셨죠? 그는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2렙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금액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더 많은 헌금을 냈지만 이 과부의 2렙돈 헌금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럴까?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이 과부는 2렙돈을 내고 나면 그날 먹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산 가운데 일부만 드린 거잖아요. 금액은 큰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마음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늘을 향해서 미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했습니다 하면서 가식과 위선으로 나가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길 원했지만, 죄인이었던 세리는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받아주셨지요? 세례 기도를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는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유, 헌금 아깝네. 아유, 왜 감사절을 자꾸 드려? 농경사회도 아닌데.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드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지 얼마나 그 은혜를 주신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가는데 딱 앞에 딱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딱 두고 왼쪽에는 연세대학교가 있고 오른쪽에는 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딱 나눠지는 느낌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 싱그러운 사람들은 다 연세대학교로 올라가지만 병들고 아프고 문안 가는 사람들은 다 오른쪽에 있는 병원으로. 기분 묘합니다, 거기 가면. 근데 그 병원에 들어가잖아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암도요, 여러분. 우리가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암들도 거기 가면 다 봅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거 불쌍하고 딱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막 들어요. 여러분 지금 몸이 힘들고 아프셔도 여러분 두 다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돼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손가락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나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때는 감사를 잘 모르겠다라고 할지라도 내 몸이 더 연약해지고 아파지면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이 절로 나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당장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루를 지내보더라도 위험한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 운전하다 보면 정말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럴 때가 많아요. 사고는 가다가 갑자기 하면 나는 거예요.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고 한 번으로 인생을 달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몸을 크게 다치게 되기도 하고 인생에 아주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부터 하나님 지금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나가세요. 도저히 감사를 모르겠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요.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고도 모자라요. 왜? 그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천국을 선물로 그 티켓을 사겠습니까? 세상에 모든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천국 갈 수 있는 구글의 티켓 못 사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감사.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될까요?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찬송이 뭐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음악이에요.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그냥 흥얼흥얼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기기도 하거나 축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보혈 찬송을 많이 불러요. 왜 그럴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보혈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삶에서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시와 찬미, 신령한 노래로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물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잠언 3장 9절에 나와 있고요.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신명기 15장 14절. 또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들어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무리하여서 정말 믿음의 정도를 넘어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헌금을 드려라가 아니라 네가 믿음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뭐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드리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도 드리고 싶을 만큼 전부를 드리고 싶을 만큼 내가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하시면 되죠. 그런데 나는 그런 믿음이 안 되는데 저분도 저렇게 나도 뭘 좀 해야 되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들여놓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니까 다시 돈을 돌려달라 그래. 돌려드려야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믿음에 부대끼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감사하는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힘 닿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절대 교회에서는 여러분 헌금 강요 안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꼭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고 꼭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특별히 이 감사절 때는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명절 때만 되면 명절 절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드리잖아요. 그거 왜 드립니까? 삶도 어려운데 부모님께 또 드려야 돼? 이런 말 먹고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이 말하는 거를 엄마가 뒤에서 뭐 이렇게 오후에 가다가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차라리 주지를 마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만 어떠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힘들어도 부모님께 감사만 이렇게 드리자. 그럼 부모님이 딱 보면서 어떤 마음 듭니까? 내가 죽을 때 유산을 더 줘야지. 이런 마음 들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말자고요. 우리 드리는 거 10,000원, 20,000원, 10만원?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기왕 드릴 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더 풍성한 복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아깝다고 어렵다고 궁색하게 갖고 있으면 복이 흘러들어오지 않아. 복이 흘러들어올 통로를 열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 닫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워도 섬기고 나눌 때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비전교회도 어려워도 나눕니다. 근데 그 교회도 하나님이 풍성케 채우신 은혜가 막 나타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들은 어렵습니다. 다달이 정말 돈이 딱딱딱 맞춰 나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 걸 채워주시며 교회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생활하면서 월세 내면서 장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러분, 더 가능하시다면 내가 물질 드림도 별로 드릴 수가 없고 내가 특별히 주를 위해서 막 드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몸으로 시간으로 드리셔도 됩니다. 몸과 시간으로 드리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 조금 더 교회에 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셔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네, 과거 옛날에 전도부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 날수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 이런 거보다도 내 몸과 시간을 드리겠다 해서 이분들은 정해진 날수만큼 정해진 시간만큼 나가서 전도합니다. 주를 위해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주를 위해 좀 더 헌신하며 감사로 드리겠다. 이렇게도 하려고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헌신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자기가 하지 왜 날 시켜?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사들도 다 청소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왜 더 헌신하라고 하시냐면 그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의 통로를 열어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와 헌신하지 않고 뺀질거리는 자녀 둘 중에 누구를 주님께서 더 보시겠냐고요, 여러분. 이건 상식이고 기본 아닙니까?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헌신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심신이 단련이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마음도 단련이 되고 성품도 단련이 돼야 돼요. 근데 충성, 헌신, 봉사하다 보면 우리의 성품도 훈련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헌신과 봉사는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목사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모도 여러분 보세요. 매일 주일마다 저거 점심 준비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힘든 거예요. 사람은 몇 명 안 돼도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고 아침에 일찍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따끈한 거 먹이고 다 챙겨가 저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린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으로 낭망하지 마세요. 자, 설교가 길어졌지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아동부와 통합예배로 함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성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예물로서 또 우리 몸과 시간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드리는 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 아버지를 즐겁게 드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풍성히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2026년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나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여러분 또 역사하실 주님이 기대가 되잖아요. 그 주님의 복으로 가득 찬 새해도 맞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